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지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한 20,000명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을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요것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치 구약 성경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사건과 비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막상 한 달이 지나게 되니까 다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이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살아야 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매일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신약 성경에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비견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요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분들을 살려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처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해 주실 때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사람들이 지금 오후가 돼서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이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가지고 각자 이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알아서 음식을 사 먹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우리는 이들을 먹일 만한 양식도 없고 돌봐줄 만한 상황도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마을에 흩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말 아닙니까? 각자 알아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줍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부흥했다고 누가 점심 주고 저녁 주고 돌아갈 때 교통별하고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저녁에 흩어가지고 각자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각자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각자 알아서 흩어져 가지고 해결하자.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 것 없다.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주님께서 뭐 우리에게 돈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몇십억 맡겨놓은 거 있어요? 왜 주님께서 갑자기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어디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먹여주라는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입고 미래에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암병 환자들은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인지 나에게 다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 나에게 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민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무슨 소식이었냐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이 점점 이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이 커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니까 이 헤롯 왕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지자 예수님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어요. 먼 길로. 성경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북동쪽으로 한참 올라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빈들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글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따라온 겁니까?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여러 마을로부터 예수를 따라간지라. 도보로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오늘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나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 중에는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치명적인 병이 걸려있고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빈들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 사람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예정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쫓아갈 때 일어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우연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축복받고 우연히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우연히 축복을 받고 어쩌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오병이어가 일어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병이 들었을 때, 오늘 병자들과 같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질병과 여러 가지 가정의 힘든 일, 죄의 문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둘씩 쌓아갈 때, 물론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부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 보면서 도전받은 게 있습니다. 시편 25편 3절에 보니까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수치스러운 삶으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께 가까이 나가고 당신에게 크고자 한 것을 마음을 들여 섬기는 그 귀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결코 수치스러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족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수치를 주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였사오며 수치가 아닌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그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재정부에서 재정을 주시면은 재정 예결 수입 지출 그란을 받고 또 하나 항상 받는 것은 헌금 봉투를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주 드린 헌금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액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헌금의 봉투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항상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제가 항상 그 헌금 봉투를 다 확인합니다. 제가 이제 5년째 확인하고 있는데요. 제가 5년째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항상 그 부군의 성함으로 헌금을 내는 분이 계세요. 믿지 않는 부군을 위해서 항상 그분의 성함으로 헌금을 꼭 내세요. 저는 항상 매주 그 헌금을 받고 있어요. 한 두세 분 정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가정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걸 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또 일상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후손의 문제 다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귀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포기하거나 내버려두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빈들로 가신다는 그 소식 하나 듣고 빈들로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빈들로 병들고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빈들에 계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전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귀한 체험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병이어와 같은 것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병이어를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여기저기 찾아보더니 자기 것도 찾아보더니 누가복음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누가 가져왔던 이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어린아이가 하나가 점심 먹으려고, 우리 죄송한데 어린아이들 여기 계시지만 어린아이들 욕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 점심 자기가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자기 점심을 가져왔어요. 자기 거를 그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주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거밖에 없니? 5,000명이나 했는데 겨우 찾아간 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크고 작은 것, 그러나 정성이 들어간 것들, 내 마음이 들어간 것들, 그것들을 주님은 크든지 작든지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신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리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 앞에 공사를 하고 있죠.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보였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앞에 바닥 예쁘게 깔려 있죠. 네. 그거 누가 할게요? 그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목수들이 하는 거 고생 많았겠네. 목수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사다가, 저는 그냥 나무 사다가 바로 깔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밑에 또 틀을 짜야 된대요. 밑에 다 틀 짜고, 그 다음에 나무 깔고, 또 치스 맞추고. 그래가지고, 우리 중에는 목수님이 계셔가지고, 맥가이버가 계세요. 맥가이버가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깔고, 저희들 옆에서 도와드리고. 잘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만드시고, 어떤 분들은 도와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한 게 수고한다고 수박 사오시고, 할렐루야! 어떤 분도 또 수고한다고 아메리카노 사오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수고한다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가져오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계신 분들은 뭐 저희만 입이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일꾼들 계십니까? 그분들 점심 지금 한 달 됐어요. 5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점심 월화수목 준비하시고, 어떤 날은 오징어 맛있게 한다고 저 시장 가서 새벽에 가서 사오시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열매를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오병이어의 감동을 받은 것들은 마음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많은 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 앞에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주님의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렸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아멘.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맨 먼저 하신 것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로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그 위에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주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지 않고 열매가 나타난다. 다 거짓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열매가 나타난다. 장사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무슨 열매가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끝나면 흩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받은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그 구약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대하게 되었는가 우리 다 복받아서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실제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창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복이라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되면 이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어떤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를 드린 다음에 마음속에 생겨야 될 것은 주여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처럼 부족한 저에게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서 창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 나누어 주십시오. 풍성한 결실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나눠주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이 떡을 떼기 시작하니까 무한정 나옵니다. 계속 떡과 물고기가 나오는데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한 건 뭡니까? 계속 나눠줍니다. 받은 것을 나눠줍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1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같이 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아멘. 누구에게 줬다 나옵니까?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열매가 나타나면 죄송합니다. 딴 뜻이 아닙니다. 뭐가 좀 되네 요즘에. 그 차 좀 바꿔야겠어 요즘에. 요즘 뭐 빨리 싸대가 나왔대. 이런 쪽에 더 많이 투자하고 어디 가면은 내가 낼게 이런데 막 과시하고 이런데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 어디 집중해야 됩니까? 나눠주는데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지속적인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누구인가 나눠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 누군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비록 적지만 그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돌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양이 3,000마리, 그 다음에 염소가 1,000마리라고 나옵니다. 우리 공사장에 양 한 1,000마리 풀어놓으면 살 수 있을까요? 양이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1,000마리래요. 제가 어제 집에 앉아가지고 이게
요즘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계산 한번 해보니까 한 20억 되더라고요. 한 20억 돼요. 한 20억 부자 돼요. 20억 부자 되니까 이 다윗이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녀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니까 그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선처해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좀 먹을 것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주인을 떠나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도다. 내 떡과 물을 갖다가 누구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하면서 곡간을 싹 닫아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 후에 주님이 거두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양날의 검입니다. 축복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눠주면은 또 다른 오병이어가 나타나는데, 많이 받아놓고 교만 떨고 거만하면 주님께서 걷어갑니다. 더 줘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걷어갑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되찾으리라. 7군데나 8군데에 나누어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받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많은 것을 허비하지 말고 흐르는 물에 너의 떡을 던지라. 흐르는 물, 생명력이 필요한 곳, 생명이 필요한 곳, 그곳에 너의 떡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되찾게 되리라. 되찾을 때 우리 주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되찾으라. 뿌리되 한 군데만 하지 말고 7군데나 8군데에 던져놓으라. 주님께서 너에게 대갚아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을 선한 곳에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 또 내 이웃에,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또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들에게 그 떡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던지면 주님께서 언젠가 도로 찾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계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빈들, 십자가 같은 괴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모두 오병이어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 그러나 최선의 것, 우리 함께 진심으로 드려서 어려운 때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기도합니다. 오병이어의 체험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속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식구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하여서 지속적인 오병이어의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